우리 시대의 최대 관심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쯤 종식될 것인가, 지구촌을 덮고 있는 위기 불안에서 벗어나서 예전처럼 일상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날은 쉽게 오지 않아서 드디어 우리나라도 다음 달부터는 코리아가 아니죠.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이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아마 오래전에 위드 코로나 여러분 잘 그냥 해석을 잘 하십시오. 상황이 접어들었는데 그 신문 기자가 런던에서 가장 최장수하는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이름이 베티 스피어라는 할머니를 찾아가서, 이분이 191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상당한 나이인데 13년생이니까 그 뭐 영국 사회로도 108세 할머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고 행복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들로 웃게 하는 것을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하고 오래 사는 방법이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고 다른 사람을 즐거움 웃게 해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살았다. 그 런던 할머니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느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까 지금 이 상황보다 더 힘들었을 때가 1차 세계대전 때라는, 그때 자기 어렸는데 1차 세계대전에 비하면 코로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다. 1차 세계대전이 사상자가 1000만 명입니다. 6.25 동란에 배가 죽은 거예요. 6.25 동란에 우리가 500만 명이 사상자가 나왔고 1천만의 이상 가족을 불행을 낳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1950년대, 저는 태어나진 않았지만은 6.25 동란 때 자살했다는 사람 별로 없대요. 악재까지 살려고 했어요. 악재까지 살려고. 전쟁의 와중에 집도 잃어버리고 경제도 열악하지만은 심지어는 이 기차 지붕에 피난민들이 탔더라고요. 그런데 터널을 지나가다 떨어져서 죽은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쉽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 없었어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 많은 자살자가 생기는 안타까운 모습이 연출되면서 최근에 유행되는 외래어 가운데 메타버스란 말이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이게 뭐 관광버스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메타버스란 말 들어보셨죠? 이 메타라는 말은 우리가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스마트폰, 컴퓨터, 뭐 인터넷 이런 것들의 그 디지털 미디어가 가상의 세계, 초월의 세계의 공간을 이용한 데서 메타란 말은 가상 초월이라는 뜻이고, 버스란 말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니버스, 유니버셜, 그러니까 뭐 우주라는 말도 되고 전 세계라는 말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가상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가상화폐는 우리나라에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이 가상화폐가 달러로 바꾸어진대요. 제가 뭐 바꿔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환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마 15개월 만에 환율이 가장 높게 급등해서 지금 1달러가 우리 나라로 환산해 1200원이 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참 우리가 이 세상의 변화가 예전하고 다릅니다. 따라올 수 없어요. 뭐 하루하루 급변하게, 이 날씨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자동차에 에어컨을 틀었다가 하루 만에 히터를 틀어야 되는 상황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유엔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조사를 했냐면은 지구상의 온도가 2도만 올라가면은 아사자가 2억 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지구상의 온도가 2도 올라가면은 이 기상 이변을 통해서 장마나 또는 가뭄이 생기면은 농산물이 적게 나오니까 2억 명의 아사자가 생긴다니까,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가상의 세계, 메타버스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의 중심이 가상의 세계로 옮겨가는 추세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 가상의 세계가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과 역전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본문의 13절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25리니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나절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자기네들이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의 상황에서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대선 캠프에 유력한 그 대선 후보자가 갑자기 어느 날 돌아가셨다 생각하면 그 따라다니는 사람이 허탈감과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엠마오로 가게 고향으로 낙향하는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그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모든 것을 바쳐서 따라갔는데 우리의 슬픔과 허탈감을 이기지 못하고 엠마오로 낙향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근대 정치사에 보면요, 유력한 정치인이 하루 만에 이렇게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일들이 생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주석은 안두희 총에 의해서 암살당했죠. 그리고 해공 신익희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을 이어서 국회의장 두 번째로 됐고 상해 임시정부의 외무차관, 내무차관을 지내신 분인데 민주당을 창설해서 후보가 됐어요. 민주당 후보. 근데 1956년도에 한강에서 연설할 때 그 청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렸는데 선거 유세차 전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해공 신익희 선생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한국 정치사에서 있었던 하나의 비극인데, 또 몽양 여운형 선생은 좌우 합작을 주도하고 해화동 로타리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총에 의해서 권총에 의해서 희생당했습니다. 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허탈감은 얼마나 컸겠어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누가복음 2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자, 대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는데 6월절은 하지 말자는 거야. 6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이고 민족해방절기입니다. 그때 하면은 민심이 흉흉하고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6월절을 피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그 당시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 명절은 6월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절기에 유력한 지도자를 우리가 희생시킨다는 것은 백성들의 반발이 크니까 그때는 하지 말자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정치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지 정치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세상의 사회법에 저촉되거나 아니면 민란을 일으켰거나 데모를 주동했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된다. 그래서 살려둘 수 없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상당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서 죽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죽일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이 몫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넘겨졌고, 예수님의 하나님인 결정적인 증거는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은 반대파들,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파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왜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은 이게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면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선포하신 대로, 자신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증거가 부활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시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은 두 가지 본성을 지니신 유일한 분이다. 우리는 육신의 혈통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인성이 있어요. 인간이.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말하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낳고 족보로 따지면,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더라면은, 부활 사건이 없었더라면은 예수님의 주장은 허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차례 예고했어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언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예언을 제자들조차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 귀담아 들었더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부인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장담하고 큰소리 치지만요, 막상 위기가 닥치면 달아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위험한 지역이니까 여기 우리가 서성거리다 보면 예수님처럼 어떤 편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너 예수님하고 같은 편이지? 그러면 어떤 육신의 위험이 따르니까 아예 고향으로 가자. 두 가지 이유. 예루살렘은 위험한 지대고 엠마오는 안전하다. 두 번째, 고향으로 가자. 낙향하자. 우리가 큰 뜻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대권을 잡으면은 우리는 좌우에서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허망하게 저렇게 죽어버렸으니까 우리의 꿈과 비전은 사라졌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9월달이 창립주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창립주일에 연간에 목회 계획을 세웠던 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념이 될 만한 액자를 하나 구해서 걸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엠마오로 가는 길인데, 엠마오의 두 제자는 그림을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 아주 세계적으로 알려진 화가입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엠마오로 가는 길을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 제가 그 액자를 구입해서,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벽에 걸려 있는 액자거든요. 근데 사진이 흐리니까 조금 진한 사진으로 보시면요, 이게 진한 사진인데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분은 머리가 길어요. 자, 예수님이 지팡이를 들고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노상에서 두 제자를 만났는데, 오른편은 남자가 분명한데 왼편은 제가 봐도 여자의 모습, 머리도 길고 여자의 모습.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한 사람은 그의 아내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바와 그의 아내. 자, 누가복음, 요한복음 19장 25절을 읽어보시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성경에는 마리아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이, 마리아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자 영숙처럼 익숙한 이름이에요. 대한민국에도 전화번호 보면요, 영숙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대요. 몇 페이지가 영숙이야. 혹시 영숙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면 죄송한데 영자라는 이름도 그렇게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리아 이름이 많은데 글로바의 아내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글로바와 마리아는 이제 낙향하는 것이죠. 15절 16절 읽어보시면은, 그들이 서서 이야기하며 문을 열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인간의 육안에는 잘 안 보이고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지금 상당히 낙심해 있고 절망에 가득 차 있고 슬퍼합니다. 너무 슬픔이 극도에 달하면요, 주변 상황이 잘 안 보입니다. 17절 18절은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되뇌를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두 사람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중심이 예수님인데도, 아니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가면서 예루살렘에 큰 사건이 있었는 거 당신 모릅니까? 그 모르면 간첩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나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따라다녔던 추종자들인데 이제 우리가 슬퍼서 내려가는 길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간혹 가다가 보면은 자녀가 부모님보다 일찍 떠나는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산천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잖아요. 작년에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아들이 한동대학교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변호사입니다. 40대 아들 하나를 놓고 세상을 떠나 대장암으로 떠났는데, 최근에 유고집을 모아서 아들하고 있었던 이야기들, 편지들, 또 주변의 추모사를 모아서 책을 하나 냈는데 제목이 See You Heaven입니다. See You Again이 아니야. See You Heaven,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을 위로하고 슬픔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건 해답이 없어요. 부활신앙만이 그 부모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지, 누가 그것을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 뭐예요? 천국에서 만난다. 우리 다시 만난다. 이 땅의 삶은 길고 짧고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은요, 죽는 데는 순서가 없거든요. 정상적으로 하면은 자식은 부모보다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세상이 꼭 그렇게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See You Heaven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면요, 세상의 슬픔과 절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바른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빈무덤의 종교였고, 기독교는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생겨난 거예요. 유대교랑 다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시작 성경이 기록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이 기록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교회가 안 생겼습니다. 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모인 것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부활신앙이 해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우리가 마지막 22절, 23절을 결론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이 말은 부활했다는 소식을 글로바와 그 아내가 마리아가 들었지만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더라면 보따리를 풀고 엠마로 안 내려갔을 겁니다. 아,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을 확인해 봐야지 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었지 고향으로 안 갔잖아요. 그럼 뭔 뜻이냐? 아무리 내 가까운 사람이, 내 가족이, 내 동지가 예수님이 부활했대도 그건 허탄한 이야기고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현실감이 없다는 뜻이에요. 기독교를 가리켜서 빈 무덤의 종교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교주들의 화려한 무덤을 갖고 있어요. 공자는 산동성에 공자의 묘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메카 성지가 있는데 거기에 마호멧의 무덤이 있어요. 이슬람 교도는 거기 성지 순례를 일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는 화장을 해서 다비를 해서 사리를 만들어서 세계 유명한 사찰에 다 나누어서 보관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진신사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글로바와 그의 아내는 부활했다는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가까운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했다는 말도 들었어요. 근데 보따리는 안 풀었어요. 왜냐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곁에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부터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죽음도 무섭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시련도 역경도 다 이겨내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다. 이것이 이제 우리 누가복음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인생 역전이 언제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로또가 인생 역전이라 그래요. 근데 로또가 인생 역전이 되기보다가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인생 역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가치관이 달리고 교회 생활이 달라집니다. 근데 저물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붙들어서
우리가 가서 함께 식사하자. 해가 저물었는데, 이 말은 그들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죠. 주일날 오후에 출발했다는 거야. 25일이면 걸어가면은 한나절이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해지기 전에 출발했다가 지금 해가 지니까 하루 묵어가자 해서 유숙하는 곳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니까 그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떡을 떼어 나눠주고 축사했다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그래서 칼빈이라는 개혁자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를 받는 두 가지 루트, 은혜의 두 가지 방편이 뭐냐? 설교와 성만찬이라고 그랬어요. 설교, 성례전. 자, 말씀의 예전, 우리가 말하면 예배죠. 말씀의 예전과 성례전. 가톨릭에는 7성례가 있는데 개신교회는 다 줄여갖고 두 가지, 세례와 성찬입니다. 떡을 떼어서 축사하실 때 눈이 밝아졌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31절을 한번 본문의 30절,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참 이상하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봤을 때는 곁에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반갑게 맞이하려니까 주님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을 다 하신 거예요. 왜? 이제 내가 부활했다는 걸 너희가 믿느냐? 그럼 된 거예요. 부활했다는 걸 믿으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형성된 것입니다. 찰스 알리라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시력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가 말하는 시력 검사할 때 육체적인 시력입니다. 흔히 육안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로는 정신적 시력이 있어요. 그건 지안이라고 부르는데 뭐냐면은 사람은 똑같은 사물을 봐도 그 사람의 정신세계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됩니다. 똑같은 사건과 사물을 봐도 그걸 우리가 지안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은 육신적인 눈이 좋아도 글을 읽지 못하면 스스로 자탄하면서 까막눈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글을 모른다. 그런 까막눈에 불과했던 할머니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성경을 해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데 글을 모르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눈이 딱 뜨여갖고 지안이 열리는 것이죠. 세 번째가 영안입니다. 영안은 뭐냐? 영안이 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영안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눈이 띄어져야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주 우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다 그래요. 아폴로 11호. 1969년도죠. 제가 중학생 때니까. 그때 한 사람 닐 암스트롱하고 마이클 콜린즈, 에딘 올드린이 헝가리에서 대학에서 강연한 적이 있대요. 야, 내가 달에 가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탄사가 나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다고 지구가 그렇게 우리는 지구를 못 봅니다. 근데 달에서는 지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굉장히 아름답대요. 달에서. 그래 할렐루야는 감탄사가 나왔다고 헝가리 대학에서 대학생들 상대로 강연했는데 끝나고 나서 한 대학생이 다가와서 질문했어요. 대령님, 그분이 이제 공군 대령이었대요. 에드윈 올드린이. 대령님, 얼마 전에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와서 강연한 적이 있다. 가가린이 뭐냐?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가가린입니다.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와서 강연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던데요. 내가 우주 비행에서 우주 공간을 떠돌아보니까 하나님 출장 가셨는지 못 봤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출장 가셨는지 하나님 안 계시더라. 기독교인들이 흔히 말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뭐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다 그 헛된 짓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물어보잖아요. 누구 말이 맞냐고. 당신은 할렐루야 감탄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가가린이라는 우주비행사는 얼마 전에 와서 강연했는데 하나님이 출장 갔는지 안 계시다는데 그때 에드윈 올드린이 말했어요. 성경의 마태복음의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안 열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성경이 열린 책이 되지 못하고 닫힌 책이 되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렸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자, 여기서 모세와 선자의 그런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의 오경과 선자의 모든 구약의 글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예언이 수천 년 동안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선자의 글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 나에 대한,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의 주인공을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인간이 영적으로 무지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자기네들이 성경을 쓰고 예언을 연구하고 늘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오니까 죽여버렸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나, 내라는 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는 것은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나를 내가 그 주인공이 아니냐. 근데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박해하느냐, 그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의 최대적은 밖에 있지 않아요. 내부에 있어요. 교회의 최대적은 밖에 있지 않다니까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팔았어요? 12제자인 가룟 유다가 팔았죠. 안 믿는 사람이 팔지 않았다니까요. 신앙생활의 최대 걸림돌은요, 남이 아니고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 속에 있는 의심, 불신, 그게 문제예요. 어떤 분이 그 황영조 선수인가 마라톤 선수가 이러더라고요. 마라톤 경기는 다른 경주자하고 싸움이 아니고 자기와의 싸움이라 그러더라고요. 마라톤 경기는요. 신앙생활이 마라톤이에요. 영적인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이 닫힌 책이 되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고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신비한 책인 것이 학교를 많이 못 배운 그런 학력이 짧은 어르신들도 성경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있고, 반대로 학식이 굉장히 높고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성경이 닫혀진 책이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혜령 박사가 우리나라의 석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젊은 시절의 책을 보면요, 책을 읽었거든요. 제가 젊은 시절에 뭐 축소지향의 일본인, 흙 속의 저 바람 속에 뭐 그런 책을 많이 쓰는 문필가예요. 문학평론가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 무신론자의 글이 있어요. 제가 젊을 때 그런 영향을 좀 받았어요. 아, 이런 똑똑한 사람도 이런 글을 썼구나. 뭐 그런데 그분이 그 딸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세례를 받고. 딸이 그렇게 사경을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낫고 은혜 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정말로 기적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병이 나왔다.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고쳐 병이 나왔다. 또 죽잖아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적이란 무리를 거뒀다든가 나병 환자를 고쳤다든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든가 안전병을 일으켰다.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은 그러나 기적이라고 일컬을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도 표적을 보기를 좋아하니까 여러분이 표적 보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거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야?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간 들어있다가 다시 육지로 토해 나오듯이 인자도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오리라. 최대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가 후반부를 읽어보면은
32절, 3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것대로부터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흩어졌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전혀 그 얘기는 믿을 수 없는 얘기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갔다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눈이 밝아서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부활의 주님 어디서 만날 수 있다고요?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부활의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는 게 설교거든요. 설교를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은 영안이 열리고 성경이 닫힌 책이 아니에요. 열려진 책입니다. 우리 통합측 교단에 목사 고시가 5월 달에 하는데 올해는 5월 달에 못했어요. 계속 연기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 고시 합격이야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는 못하니까 목사 고시 연기, 또 연기, 늦게 쳤어요. 1200명이 치면은 합격자가 얼마나 되는가? 50%가 안 됩니다. 1200명이 목사 고시를 치면은 한 8, 90명 합격됩니다. 거기에는 뭐 설교 과목이 있고 헌법 과목이 있고 교회사 과목이 있고 상식 과목이 있고 뭐 신구약 성경 과목이 있는데, 자, 설교 시험이 있어요. 설교 시험은 오픈북입니다. 여러분 오픈북 좋아하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오픈북 하면 학생들이 막 그럽니다. 왜? 책 보고 쓰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설교 오픈북이라도 쉽지 않아요. 왜? 성경책 하나 주고 주석 없는 성경책 하나 주고 본문을 딱 제시합니다. 1시간 이내에 또는 90분 이내에 설교를 써내세요. 그게 성경시험, 설교시험. 옛날에는 미리 제출했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설교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설교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느냐, 이런 이제 성경 한 기절하고 설교 제목을 주면 그 자리에 써야 돼요. 오픈북이지만 쉽지 않아요. 왜? 평소 실력이 나타나는 평소 실력. 우리나라 이제 오징어 게임이 이제 넷플릭스에 세계 1등을 하고 상당히 이제 선풍을 일으키는데,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에 이렇게 소개됐어요.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좌절감의 반영이라 그랬어요. 좌절감. 왜? 한국 사회 정치 경제 현실을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있다는, 좌절감의 반응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불확실하고 혼돈스러울수록 이단 사이비가 늘어나요. 그렇잖아요. 점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점칩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좀 뭔가 확실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점을 치는 거예요. 자, 이단 사이비가 왜 우죽순처럼 일어납니까? 그 사회가 불안정한 사회라는 거. 내일에 대한 어떤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 프랑스 혁명 당시가 그랬어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막 여기저기서 신흥 종교가 탄생할 때 유명한 정치가 탈레랑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자, 신흥 종교가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무너지지 않는 종교를 한번 만들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탈레랑이란 정치가가, 자네 좋은 생각인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자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거나 죽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는가? 그랬더니 그거는 힘들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 자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다면 무너지지 않는 종교를 세울 수 있어. 이 말은 우리에게 상당한 암시를 줍니다. 예수님은 도덕 선생으로 오시고 성인군자로 오시고 종교의 교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확신한 증거와, 또한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과, 그리고 또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실한 보장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누누이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우리가 다만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에레이 프롬이라는 사회학자는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단어를 써서 정의했어요. 인간은 희망을 품는 존재다. 옛날에 이제 대우에서
에스페로라는 자동차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에스페로. 요즘에 이제 단종됐죠. 에스페로가 스페인 말입니다. 희망이란 뜻이에요. 인간은 희망을 품는 존재다. 에밀 블로라는 신학자는 사람의 허파에는 산소가 필요하듯이 삶에는 소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 복잡한 시대에, 불확실한 시대에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산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 어떤 축복이 있냐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아담의 후손들은 다 사망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담을 인류의 조상이라고 시조라고 부르듯이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시조입니다. 새로운 인류가 무엇으로부터 형성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에게 믿음으로 붙은 자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는데, 새로운 인류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바라면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러, 존 웨슬러라고 부르는 분은 인디언 선교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풍랑이 일었는데 자기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목사인데도. 이 배가 가라앉으면 나 죽을 텐데, 타이타닉처럼 내 인생이 끝날 텐데, 그 두려운데 일단의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기쁨이 충만해서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요.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24시간 리레이 기도를 하는 아주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를 많이 보냈어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막 배 위에서,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목사인데 이 배가 자초돼서 죽으면 어떻게 하고 두려워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뜨겁게 하죠?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그 사람 모이는 집회에 갔어요. 1738년도 5월 24일 날 런던의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 집회에 참석했어요. 거기서 설교자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세상을 변화시켰던 종교개혁의 말씀이 들어있는 로마서 1장을 강의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말씀을 받을 때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가 만든 교단이 감리교단이에요. 세계는 나에게 교구다. 얼마나 아주 원대한 비전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성령은 꼭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성령이 따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좌절하거나 실패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다. 우찌무라 간조가 인생은 실패가 죄가 아니고 목적이 잘못된 게 죄다. 가장 안전한 지대는 벤치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냐면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그런데 벤치에 앉아 있기를 원하는 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다치더라도 운동장에서 뛰고 싶지. 태클이 심한 선수는 유명한 선수예요. 시시한 선수한테는요 위험하게 태클 안 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한테는 태클이 많이 붙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와스터드림에서 경기했잖아요, 최근에. 근데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으면 몇 사람이 달겨들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시험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스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타니까 마귀가 태클 걸려고 달겨들잖아. 근데 야, 나는 마귀의 시험이 없다. 그러면 유명한 선수가 아니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뜨리게 하고 주의 일에서부터 봉사의 일에서 멀어뜨리게 하는데 많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데 본인이 못 느끼죠. 하나님의 상급을 놓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제삼을 얻었도다. 자, 이 속량이라는 말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곧 끝날 겁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있는데 21절에 오늘 읽었던 21절의 속량하고 오늘 14절의 속량의 차이가 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21절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건 뭡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12제자의 기대치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내고 모세처럼 애굽의 통치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이스라엘을 속량한 자라고 바랐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런 속량이 아니에요. 자,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제사함을 얻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속량은 어떤 정치 권력에서부터 해방받는 게 아니고 남의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괴롭게 하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속량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트가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망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왕 되면 우리 한 자리 해보려고 따라다녀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무의에 그쳤구나, 헛된 수고였구나 하고 슬픔을 띠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갔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의 원수는 너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세력과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불쌍한 인생들이다. 거기서 벗어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옮겨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으면 곧바로 승천 안 하고 40일을 왜 머물러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정치, 경제 얘기하려고 머물러 있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남기기 위해서 남아 계신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을 방황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앞절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니까 그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봐도 너 죽는 거 아니냐, 마지막 문제는 죽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생명, 영생을 얻는 거야. 그게 마지막 목적이에요. 그럼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모여야 돼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건 확실한 약속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는데 이 문제가 계속해서 성경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논쟁의 주제가 뭐냐? 사도행전 25장 18절 19절을 보면요, 고소가 됐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한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고소당했어요. 그 고소당한 이유가 뭐냐?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의 협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주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총독이 바뀌었어요.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란 총독이 와갖고 부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부임 인사차가 왔어요. 부인을 데리고. 그래서 질문하면 되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구속되고 구류된 지가 아마 그 벨릭스 총독 때부터 구속되어서 지금까지 재판 중에 있는데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 베스도 총독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로마 총독인데 조사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는 재정에 관한 문제, 금품 수수에 관한 문제는 전혀 없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르다. 저 사람 저런 제목으로 걸려들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25장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9절 띄워주세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교회는 이 문제로 고발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정치적인 목적으로 모이지 않아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 때문에 고소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다른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지금 바울을 감옥에 가둬갖고 몇 년 동안 조사해 봤는데 털어낼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 기독교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 그 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른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교회는 다른 죄를 짓지 말고 오직 이거를, 우리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주장하는 죄로. 그래서 왜 모이느냐? 주님의 부활한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주일날 안 모여요. 토요일날 모여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시련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시련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는 사탄이 최고의 신학 교수란 말이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험이 있어요. 코로나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기권이 맑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소음이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일찍 들어갑니다. 코로나 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주는 유익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공통점이 뭐냐? 임마누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엠마오로 낙향하에 갔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사명지로 돌아가고, 그런 사명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이유에든지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위험이 기다리는 곳,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던져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라는 것은 절망이라는 기차를 타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 죽음에 이르는 종착역이라고 말한 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기다리는 곳, 예배가 있는 곳, 성전에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지겠지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고 부활의 증인되는 공동체로서 허수중앙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가정을 구원하고 내가 영생구원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